여러분 혹시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그 책을 읽어보시지 않았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고 자녀들에게도 한번 읽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서울대를 2000년도 2월 달에 올 모든 학점이 A+로 이제 전체 수석으로 졸업한 이제 김동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리고 닮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칭찬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는 좀 달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좀 달라야만이 다른 세계를 보고 다른 말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성공한 사람들만 얘기를 듣고 언제까지 남들 잘된 것만 보고 우리가 부러워할 거냐 그 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복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우리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안 될까요? 왜 우리는 남다르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은혜 받는 것과 다른 사람의 간증만 듣고 우리는 부러워하느냐 그 말이에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그럴 때마다 꼭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기자들이지요. 기자들이 그를 찾아와서 비법이 뭡니까? 학습법을 공개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기자들 질문에 그는 너무나도 담담하게 이제 편안하게 말을 합니다. 나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청년일 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것도 없고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그래도 무슨 비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공부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까? 수석으로 들어갔다가 수석으로 나오는데 4년 동안 전부 전 과목이 올 여러분 A+라고 하니까 서울대학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뭔가 다른 것이 있지 않느냐, 그래도 뭔가 비법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단 한 가지,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지만 단 한 가지 우리 집에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밥 먹지 마라. 성경 읽지 않고는 공부하지 마라.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그의 글에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고3 때 엄마한테 얼마나 맞았는지 온 몸에 피멍이 들 만큼 그렇게 맞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친구들이 보고 너같이 공부를 잘하는데 왜 맞냐? 왜 맞고 있냐? 아니 우리같이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안 맞는데 너같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왜 네 엄마는 때리냐 도대체? 네 엄마 혹시 계모 아니냐?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엄마 계모 아니야. 야 그럼 바보같이 왜 맞냐 도대체? 그리고 니네 엄마는 도대체 왜 때리냐? 아니 때려도 그냥 한두 대 때리고 마는 거지. 어떻게 네 몸에 그렇게 자식 몸에 피멍이 들도록 때리냐? 그게 계모 아니고 뭐냐 도대체? 넌 네 엄마한테 불만도 없냐? 그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친구들한테. 그것은 내가 정한 시간에 기도해야 하는데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를 맞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매를 맞는 이유는 정한 만큼의 매일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하고 그리고 성경 읽고 공부해야 하는데 내가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어머니는 호되게 나에게 매를 때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자기의 학습법을 신본주의 학습법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뚜렷한 뜻과 확정된 목적이 있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인생에는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붙들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다니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니엘을 보면 여러분 세속적인 모든 것은 다 거부를 합니다. 왕이 좋은 음식을 먹으라고 했지만 단호하게 그는 아니오라고 거절합니다. 나는 그런 우상의 제물 같은 것은 먹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세상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습관적으로 자기가 하던 것처럼 습관에 따라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속적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정말 지혜만을 구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인생을 요약한 거예요. 이 책의 저자는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살자는 것이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명명합니다.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도 언제나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손에는 책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어라. 그리고 영어로 된 성경과 그리고 한글로 된 성경을 한 장씩 매일같이 반복해서 읽으라고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별도로 영어 공부할 것 없다. 별도로 논술 공부할 것 없다. 성경이 답이다. 이렇게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히고 어디 가서 비싼 과외를 돈 주고 과외하려고 하지 말고 영어 성경을 읽혀라. 영어 성경을. 몰라도 괜찮다. 해석이 안 돼도 괜찮다. 그냥 매일같이 성경을 정해놓고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그렇게 읽게 하면 그 안에서 그 아이가 열려지고 보게 되고 얻어지는 것이 있다라고 담임 목사님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명석한 지혜와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철저한 신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자기 전문 분야에서 여러분 일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별하시는지, 어떻게 쓰시는지. 이분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지혜와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신본주의적인 믿음으로 그가 이제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해서 지금은 주의 종이 돼서 후학도를 자기가 공부한 것처럼 그렇게 사관 학교처럼 그렇게 학교를 세워서 후학도를 지원하고 또 그다음에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기도하지 않고 밥 먹지 마라, 성경 읽지 않고는 공부하지 마라 하는 어머니의 신본주의적인 가정 영적 교육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 사람이 일산 사람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는 동안교회의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또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못하니까 이 사람이 대단하게 보이지만 사실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는 것 우리 안 하는 것이 모르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대단하게 특별한 것이 아니고 별나라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밥 먹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읽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공로로 사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가는 대로 사는 사람이 오늘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으냐 하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은혜적인 그의 인생관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은혜 되어야지 은혜인데 우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 은혜를 모르고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언젠가부터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감사를 빼앗겼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하면 불만과 불평이 이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까 아랫사람도 없습니다. 동료도 없습니다. 윗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도 모르고 마구 대적하고 여러분 이제 자기 멋대로 그렇게 행합니다. 이것은 은혜가 은혜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자기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감정으로 여러분 반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반응해야 하고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고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은혜로 은혜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권적인 은혜요. 그리고 주도적인 은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는 그 은혜를 생각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여러분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이 그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짝사랑이 뭐예요? 아무리 큰 사랑이라고 해도 그 사랑은 서로 받아들여야지 온전한 사랑인데 상대방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나 혼자만 죽도록 집착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짝사랑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짝사랑하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무관한 자리에서 내 생각과 내 의도와 내 이제 정말 고집과 내 아집으로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내 혼자서 사랑한다라고 짝사랑하고 있는 게 아닌지 그건 짝사랑도 아니지요. 어쨌든 은혜를 정말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고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왜 그토록 성경에는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라 이렇게 기쁨을 강조할까요? 여러분 기쁨을 빼앗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쁨을 이제 빼앗는 악한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가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은혜가 상반될 때가 있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 은혜가 어떤 걸까요? 오늘 강단에서 목사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평소 때 내가 듣고 싶어 했던 말씀을 들으면 이야 은혜롭다 은혜로워
그러면서 야, 이게 정말 은혜 받았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구하는 것을 얻었을 때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적인 것에 여러분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병든 것은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들었다가도 나아야지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한 걸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실패했다가도 성공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고백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체로 현실적인 것이고 현재적인 것이고 육체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이고 자기 아집에 속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 인간의 욕망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냐 하면 영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내세지향적인 것이고 미래적인 것이고 신령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땅의 형통이 아니라 영적인 형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이 영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보면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다른 것이 있는데 무엇이 다를까요? 첫 번째 다른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보는 눈이 달라져요. 세상에 이전에 정말 은혜 밖에 있을 때는 내가 보이는 것 전부가 다 여러분 그것을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거듭나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나서 달라지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쫓던 그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영원한 가치를 보는, 하늘을 보는 눈이 열려집니다. 두 번째로 달라지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생각과 마음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새 사람 되고 거듭났는데 나는 얼마나 은혜 받은 자요,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자요. 내가 이전에 정말 주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어도 형편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 죄 사함 받고 거듭나고 변하고 새 사람이 되고 보니까 다른 사람의 모든 허물이 덮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이전에는 정말로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됐던 사람이 나는 저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었어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까 상대방이 귀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고 용납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것이 있는데 세 번째 어떤 것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져요. 제가 어디를 갔다가 버스를 타고 오는데 전철을 타고 오는데 좀처럼 잘 타지 않지만 하여튼 전철을 타고 오는데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전화를 받는데 첫 번째부터 끝에까지 C야. 그렇게 언어를 구성하기도 쉽지 않아요. 야,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흔히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대화하는 것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말이 순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부드러워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있는 내 은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은혜로 받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저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생각하는 은혜가 뭐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복받고 출세하고 그런 것을 여러분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좀 열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의 문을 좀 열어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선교의 문을 좀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딜 가든지 간에 많은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서 불같이 교회가 일어나고 온 세계가 복음화, 정말 복음을 전해서 복음화 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을 소원으로 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은혜가 있는데, 주의 일 하기 위해서는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이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일 하려면 건강이 미천 아닙니까? 명예도 구하지 않고 지식도 구하지 않고 부귀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오니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내 병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이것 구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빼내어달라고 3번을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3번만 기도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체의 가시, 그 다음에 사단의 사자, 이런 것을 본문대로 이제는 제하여 달라고, 이제 사단의 사자가 이것을 빼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나아가서 기도했다, 이렇게 아버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 간구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잘못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능력이 많으시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에 정말 여러분 치료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응답하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병이 무엇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학자는 안질이다, 어떤 학자는 간질이다,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간질이든 안질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늘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함께 끝까지 바울과 함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며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하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훌륭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 지도자가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그 육체의 가시를 인하여서 주의 일을 할 때에 얼마든지 업신여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버릴 수도 있고, 보지 않을 수도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연약한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고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그를 하나님의 정말 천사와 같이 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접하고 그를 도왔고 협력하고 협동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가서 설교를 할 때에 설교하다 말고 그만 발작 일어났다든가, 아니면 신방 가서 그를 만났을 때에 눈이 뭐 안지라고 한다면 눈이 짓물르고 눈곱이 끼고, 여러분 눈에 어떤 이제 충혈이 늘 끊이지 않고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뭘 그렇게 아름답고 그것이 뭘 그렇게 여러분 좋아 보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접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섬기고 함께 협력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전하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이제 설교하다가 거품을 품고 몸을 비틀고 쓰러졌다든가 아니면 언제든지 눈에 안질이 있어서 눈에 눈곱이 눈에 충혈이 되어져서 여러분을 만난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보겠어요? 여러분이 인정하겠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겠어요? 여러분이 협력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자세가, 영적 생활하는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오늘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당하고 부족함이 없이 정말 강력하게 성령님 모시고 역사하고 싶고 사역하고 싶은데 자기 안에 약점이 있어요. 육체에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 앞에 나서기가 얼마나 그가 여러분 어려웠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이것만큼 빼달라고, 이것만큼 고쳐달라고, 이것만큼 제해달라고 그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너희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라고. 무슨 얘기예요? 내 육체의 연약함과 내 육체의 가시가 너희들을 내 믿음을 시험해 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주의 종의 연약함이 여러 성도들을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이거 빼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것만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육체의 가시, 네 환경의 연약함과 어려움이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고민하겠지만 내가 가진 불편한 몸으로 여러분 정말 괴롭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은혜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큰 것을 너한테 원치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말 진실한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역사를 바라지도 않아. 내가 겸손하기를 원해. 자기 의나 세우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그리고 정말 이제 자기의 의인을 의나 세우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야. 자기 자랑만 한다면 은혜가 다 없어집니다.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남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 은혜는 너를 겸손하게 만들고 내 은혜는 너에게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내 은혜는 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만드는 것이 내 은혜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어떤 때는 질병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에 우리가 집착하고 있습니까? 내 뜻, 내 소원 여러분 이것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가정, 내 자식, 내 남편, 나만을 위해서 여러분 집착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잘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납득이 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여야 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고 수락할 때에 도리어 사도 바울처럼 도리어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머무시게 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그 은혜 안에 겸손하게 그 은혜 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여지는 나를 그때서야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내게 있는데 은혜가 족하다. 이 말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바로 내 은혜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청정하고 따르면 그 말씀에 정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을 제거하고 불순종의 영을 제거하고 오직 그 말씀에 완전히 내가 순종하여서 그 말씀의 뜻을 내가 따르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제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시고 그 은혜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면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더욱 강하게 해주시고 나를 더 복되게 하시고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